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 가운데 어디까지 왔니? 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두 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먼저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길을 인도하는 자는 바른 길로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아이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증표로서 자기 눈을 가립니다. 자기 눈을 가리고 손을 그 아이에게 맡기거나 그 아이의 등에다가 손을 짚고 아니면 그 아이의 허리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듯이 그냥 따라갑니다. 자기는 앞을 못 봅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놀이가 전개가 됩니다. 눈을 가린 상태로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가는 아이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지금 목표 지점에 가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왔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아이가 주변 경치를 보고 빵집까지 왔다 답을 해줍니다. 어디까지 왔니? 놀이터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니? 목욕탕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니? 그러다가 다 왔다 하면은 가린 것을 풀고 보게 되는데 진짜로 목표 지점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어디까지 왔니라는 이 놀이는 신뢰와 협동을 길러주는 그런 놀이입니다. 장난감이나 도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서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고 믿고 따라가고 바르게 인도하면은 이 한 팀이 그 놀이 과정을 다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고 또 서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에서 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어휘도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디까지 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마음 침례교회를 세우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집회를 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는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도 그들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불량했고 또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라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하나님이 설마 자기 언약궤를 적군에게 뺏기지는 않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걸 전쟁 무기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터에 사지로 내몰면 하나님이 설마 언약궤를
적군에게 넘겨주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을 물리칠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상상과는 달리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누르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렀고 그동안 주께서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하는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내니까 소들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세계 최초의 무인 자율 주행 시스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궁금하니까 그거 열어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자그마치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재앙 덩어리다.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가 좀 가져가라. 언약궤를 우리 마을에서 치워달라고 하니까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언약궤를 관리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경험, 예배를 상실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또 갈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기 백성을 도우셨는가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첫째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없이 7개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면 반드시 언약궤가 천막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관계없이 언약궤 앞에서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희생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로에 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지고 온 빵 진열상도 있고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도 있고 분향 제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딱 보니까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없어요. 다른 기구는 다 있는데 예배당에 다란 예배당도 있고 단상, 강단도 있고 음향시설도 있고 조명도 잘 돼 있고 전자오르간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에어컨 다 들어오고 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겠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지.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인데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때야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번 정전이 돼봐야 전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냉장고에 냉동실에 있는 그 냉동식품들이 다 녹아내리고 불도 못 켜고 전기를 쓸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고 얼마나 위급합니까? 밤에 불도 못 켜고 컴퓨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전기가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가끔 가다가 아파트에 단수 해가지고 단수 오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걱정입니다. 화장실 갈 사람 미리 다 가라. 설거지는 어떻게 하느냐?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한번 끊겨봐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몸이 한번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예배를 잃어버린 후에야 주를 그리워했습니다. 애곡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만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일요일 11시 다 됐구나. 예배당 가자. 교회 가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태함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난번에 50%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배 장소 대비 좌석 수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배 장소 대비 1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아니, 예배 영상 녹화하는 설교자하고 영상 기술자만 오고 나머지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일상적 단계 회복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는 위생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다. 단 아직까지 식사 제공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0% 모일 수 있다. 예배당 안에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랬을 때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깝깝하셨죠? 예배당 안 가고 화장 안 해도 되고 예배 중에 냉장고에 마실 거 꺼내러 가도 되고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배를 잃어버리고 같이 모여서 공적 예배 드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한번 일정 부분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배를 그리워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잡신들을 다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우상이나 우상 비슷한 어떤 형상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 우상이니까 그것들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언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만 섬김이라.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언자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지 1년이 됩니다. 작년 11월 29일 우리가 두 번째로 예배를 드렸을 때 설교 시간에 제가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지난 날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가 회복된 것이 눈에 띕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보입니다. 일주일 내내 달력만 보면서 어서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하고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 모습을 보면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힘있게 목소리를 합하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형제님들, 그 기도 가운데 눈물과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예배당에서 목요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몇몇 분들이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또 간절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는 예배가 회복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대언자의 말이 선포되니까 6절에 백성이 당장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각기 자기 마을에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방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금식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왔는데 마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회를 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든 방송으로든 아니면 녹화된 것으로든 아니면 실시간으로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간에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로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라 하면서 3절 마지막에서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자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민족이 팔레스틴 해안가에 있던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미스바에 모였다.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태한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발을 담갔을 때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조금 있으면 좀 더 넘어지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좀 떠나고 좀 타락하겠구나 놔둡니다. 근데 마귀가 언제 발악을 하느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요 주의 인물 경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간섭과 조롱과 비난이 들어옵니다. 좋은 일에는 꼭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옆에서는 마귀도 같이 깝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는 꼭 이렇게 뭔가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언약궤 빼앗겨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는 블레셋도 이스라엘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예배를 그리워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이키겠다고 하고 미스바에 모이자 해서 모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자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야 예배를 드리건 말건 자기가 따라서 예배 드릴 것도 아닌데 왜 남의 민족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공격하자 합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을 미워합니다. 나태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깨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헌신을 결심하는 자에게는 꼭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것을 듣고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밤에 꿈에서 이상한 무서운 꿈을 꾸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데 마귀의 역사도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상숭배 잘하고 마귀를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마귀가 자기의 왕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을 동원해서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하는 교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할 때 사무엘 대언자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만약에 인간적인 시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더라면 아마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는 없습니다. 집으로 가서 전부 무기 가지고 다시 집합하십시오. 전쟁 준비하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에 가서 창과 칼과 막대기, 도끼, 쇠스랑 가지고 모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게 기적입니다. 이 천둥 소리는 공기 중에 그 대기권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기압골의 차이 때문에 우릉우릉 하는 굉음을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번갯불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번갯불이 전기가 공기 중에 방류되면서 일어나는 폭발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둥 소리가 자연 현상이었다면 소리는 누구나 듣습니다. 수신기가 필요 없습니다. 천둥 소리나 꽝 하는 충격음 나면요, 누구 귀에나 다 들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타격이 없고 왜 블레셋 사람들만 타격을 입습니까? 소리가 그들에게만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이 치거나 말거나 전혀 피해를 입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자기 신부가 곤경에 빠졌는데 도망가는 신랑은 없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도우셨는가?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 무슨 전쟁 무기 가지고 왔겠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가지고 왔겠습니까? 별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 손에 있는 뭐 지팡이나 막대기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흘리고 간 그런 무기 주워 갖고 추격전을 벌였을 겁니다. 미스바에서 나가서 벳갈까지 블레셋을 추격하며 공격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과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짓과 저 죄의 마귀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의 승리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몸인 우리의 승리입니다.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여 사무엘은 12절에 보니까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왜 돌을 세웠겠습니까? 옛날에는 종이 같은 게 없었습니다. 파피루스 종이나 있고 쉽게 잘 찢어지는 아주 얇은 종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에다가 잉크로 글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색이 다 바래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 기록물이 뭐냐면 비석입니다. 비석. 큰 돌에다가 글귀를 새기거나 아니면 큰 돌을 굴려가지고 기념물로 삼으면 이거 비바람이 몇십 년 불어 닥치더라도 큰 돌은 거의 닳질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돌이 뭡니까? 그때 언제 어떤 일을 기념하여 세운 돌이다. 그럼 사람들은 옛날 기억들을 다 떠올리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은 반석이라는 뜻이요 에셀은 돕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도우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즉시로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우리의 도움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큰 돌을 세운 것입니다. 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쉽게 사라집니다. 감사한 일,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은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일기장에 적으시고 우리 카페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고 감사 노트에 기록해 두시고 사진으로 좀 찍어 두시고 영상으로도 기록해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안 도우셨느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계속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 주께서 자기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으로 삼아 공격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악한 세상 정부일 수도 있고, 혹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기 전에 주의 손이 블레셋을 대적하시고 주의 손이 마귀의 세력을 먼저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참 감사한 말씀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대부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가, 그들의 상속 유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주께서 우리의 거처를 넓혀 주실 거라는 겁니다. 거처를 넓혀 주신다는 게, 우리가 지금 자리가 좁죠? 예, 서 계신 분도 있고 저 옆쪽에서 옆방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 자리 갖고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어느 건물, 어느 장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꽉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거처를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땅을 회복했습니다. 땅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의 마음밭은 전부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귀의 포로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마귀에게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족속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냈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화평과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던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컴퓨터, 영상, 음향 장비, 가구들, 에어컨, 냉장고, TV, 주방용품, 저 안에 접시, 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누군가가 다 두고 간 거 우리가 그대로 다 인수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건물과 함께 건물 안에 있는 기자재와 살림살이까지 다 주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만찬도 계속해서 가져왔고 침례식까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세우는 겁니다. 소수의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소수의 형제 자매들이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 어디에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저런 재능이 저런 은사가 있었느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재능과 은사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유능한 형제 자매들 재능이나 은사가 막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원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재정 보고 저기 벽에 게시판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을 정도 그것을 넘어서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건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 첨단 영상 장비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에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로 이미 믿고 있는 분이 이쪽으로 합류하신 분도 계신데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에도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 또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반석이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어디까지 왔니? 여기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니?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 문에 이르러서 어디까지 왔니? 주님 앞에 다 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함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집회를 열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화평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한마음 침례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볼 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힘입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도 사역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앞으로 또 1년 또 그 다음에도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반석, 구원의 반석, 든든한 능력의 반석이신 우리 주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목적지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